반갑습니다. 오늘 사흘째입니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말씀을 주신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주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은혜와 또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원, 주님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지난 이틀 동안 우리가 예수님의 출생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했습니다. 핵심은 성육신 사건이었다. 예수님의 출생이 성육신, 하나님이 육체를 취하신 것이다. 이런 관점에 우리가 주목해서 생각해 봤죠. 결국 이 복음서 기자들이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구원을 위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게 그들이 선포했던 복음의 핵심이죠.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은 그 사건을 약속의 성취라는 관점에서 그린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사건이 뜬금없이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약속하신 것을 약속하신 대로 이루신 것이다. 이게 바로 마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지요. 자, 오늘 마태복음 3장을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순서를 좀 바꿔서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성전에 올라가신 일을 제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3장은 주님께서 메시아로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는 장면으로 곧장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 막간에 있는 소년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볼 틈이 없어집니다. 근데 이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재미도 있지만 의미가 깊기 때문에 놓치고 싶지 않아서 제가 신뢰를 무릅쓰고 누가복음 2장을 경유해서 진도를 나가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셨던 부분의 기록들을 읽고 이야기를 진행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까지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부분입니다. 자, 지금 읽은 부분은 예수님 어린 시절의 이야기죠. 12살 때에 절기를 지키러 성전에 올라가셨던 일인데 유대인들은 12살 때부터 이렇게 부모를 따라 올라간다고 그러지요. 자, 그런데 이거는 다른 복음서들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왜 이 일을 기록했을까? 이게 제가 좀 주목하고자 하는 키포인트입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본래부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그리고 자신이 메시아적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사건을 기록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적 정체성을 언제 가지게 된 것이냐? 이게 한때 굉장히 큰 논란거리가 됐죠. 제일 대표적인 것이 세례받을 때 비로소 아셨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 막 그래서 이게 논란이 됐는데, 저는 이 본문을 보면 이런 것들이 깔끔하게 해결이 된다고 생각해요. 소년 예수의 일화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자기 이해, 곧 내가 누군가 하는 정체성의 문제죠. 나는 누군가, 정체성. 그 다음에 나는 무엇을 위해 여기에 이 모양으로 존재하고 있는가, 소명 혹은 사명,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 두 가지가 사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자존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죠? 내가 누구이며 내가 여기에 왜 있는가, 이 역사의 현장에 무엇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 것인가, 이 사실을 예수님이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전혀 모르고 살아가시다가 어떤 특정한 시점에 비로소 빵 하고 이렇게 깨달은 게 아니라 본래부터 알고 또 본래부터 품고 계셨더라 하는 사실을 누가는 이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예수님의 그런 장면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점이 굉장히 진하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이 답을 가지고 오늘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항상 그렇듯이 제가 전체를 다 풀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그 요점에 딱 주목해서 볼 겁니다. 오늘은 사실 그 마리아와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제가 두 가지 주제, 그리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두 가지 적용, 이렇게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가장 먼저 발견하는 장면은 절기를 마친 요셉과 마리아가 하루길이나 지나서야 아이가 없는 것을 알고 예루살렘으로 거슬러 올라갔다는 것이죠. 왜 그랬는가 하면 당연히 무리 중에 있을 줄로 알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에 이 성전에 올라갈 때 사람들은 거의 같은 동네, 거의 시족 사회, 혈통의 사회였으니까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큰 무리가, 제법 큰 무리를 이루어서 올라가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왜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에 강도들도 대목이기 때문에 강도들도 많이 끌고, 특히 그 여리고 가는 길, 그죠? 그랬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많이 몰려서 이렇게 함께 가던 게 관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어딘가에 있겠지,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전부 다 아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이에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없더라는 거예요. 하루길을 가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됐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찾으며 거꾸로 가다가 마침내 아들을 성전에서 발견했는데 예수님은 율법 학자들과 토론을 하고 계시던 중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2살짜리 아이와 학자들의 토론, 굉장히 생경한 장면이죠. 그런데 어디에서 토론을 했을까? 아마 둘 중에 하나였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성경에 보면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여인의 뜰, 이렇게 나오는데 보통 이 솔로몬 행각에는 좀 뭐랄까요, 아주 대학자들은 아니고 그 당시에 이제 학자로 막 주목받기 시작하거나 그 길을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활발하게 모여서 논의하던 데가 주로 이 솔로몬 행각이고, 또 성전이 꽉 임명하는, 쉽게 말하면 굉장히 시니어급 그리고 주목받는 강사들은 주로 여인의 뜰 근처에서 가르쳤다 그러지요. 근데 예수님 12살이었으니까 아마 그 솔로몬 행각 근처에 그 아주 활발하게 토론이 이루어지던 그 자리에서 그 12살짜리 소년과 학자들이 깜짝 놀라서 탁 둘러싸서 웅성거리면서 토론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누가가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고자 하는 것이 뭡니까? 와, 역시 예수님 어릴 때부터 떡잎이 달라, 이런 걸까요?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누가의 초점은 모친 마리아와 예수님 사이에 주고받은 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도대체 이 두 모자의 대화가 얼마나 부자연스러운지 놓치지 말라,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죠. 서로 핀트가 전혀 안 맞고 있어요. 저는 바로 이 대화 속에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두 가지의 주제를 뽑아내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완전한 성육신입니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것이 인간 흉내를 내신 것이 아니라 진짜로 완전히 우리와 같아지셨다, 이런 뜻입니다.
이 사건은 제가 보기에 12살이 되기까지 예수님이 어떻게 자라셨는지를 우리에게 충분하게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마리아를 보십시오. 너무도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자신의 아들로 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요셉도 마찬가지죠. 탄생 시에 그들은 계시로 이 아이의 탄생에 대한 놀랍고도 경이로운 그 신비로운 계시를 친히 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이 이 사실을 12해 만에 완전히 망각해버릴 만큼 예수님은 그들의 아들로 다른 평범한 또래의 소녀들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살아오셨다, 녹아드셨다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책망하는 모습 보세요. 그냥 자연스러운 엄마의 그림 아닙니까? 아니, 도대체 네가 웬일이니? 우리가 얼마나 찾았는 줄 아니? 이 모습 너무도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모습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측면은요, 여기에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예수님의 성장 과정, 그 나사렛에서 예수님 자라신 과정을 잘 알고 있었던 다른 사람들의 반응 속에서도 우리는 부분적으로 찾을 수 있어요. 첫째는 나사렛 그 동네 사람들 반응이죠. 마태복음 13장에 가면 우리가 읽어보게 될 텐데요. 예수님이 공생의 첫 번째 해를 주로 이제 예루살렘과 그 세례 주시던 곳 있죠. 세례 받으셨던 곳, 그 주변을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아마 말씀 사역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라는 사람이 붕 떠가지고 지금 선생님보다 더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막 그렇게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이거 뭐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막 말하는 그런 장면들이 그때쯤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주목을 받기 시작하자 바리새인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이 그걸 피해가지고 다시 고향으로 올라오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나타나는데, 그때 이제 사마리아 땅을 거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고 막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쭉 펼쳐지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고향에 오셔가지고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가지고 이사야서를 펼쳐 읽으시고 오늘 이 예언이 너희들에게 응했다, 곧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렇게 드러내신 거죠. 그랬을 때 그 동네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죠? 뭐래? 쟤 저 모수 요셉의 아들 아니야? 쟤가 지금 뭐라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을 참남하다고 막 절벽까지 끌고 가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예수님 만약에 어릴 때 자라면서 뭐 사람들이 기상천외한 일들을 어떤 뭐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드러내시고 보이시고 그랬다면 이런 반응이 나올 리가 없지요. 그죠? 그런데 나사렛 사람들의 이 반응을 보면 예수님 참 평범하게 하나님 부르시는 때까지 살아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그 가족들도 마찬가지죠. 마태복음 12장에 이 부분이 나오는데 갈릴리 사역이 어쨌든 그렇게 진행이 될 때 말이에요. 예수님 행동이 큰 반향을 막 일으키던 그 시기에, 그러니까 시기하는 자들이 막 또 나타나니까 가족들이 염려가 돼서 예수님 찾으러 와가지고 막 그렇게 어수선하게 하는 부분들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런 모습 가족들에게도 낯설다는 거예요. 불편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런 그 배경들을 우리가 쭉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메시아로 부름받기까지의 삶을 살아오셨는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지극히 평범한 나사렛의 목수의 아들에서 목수로 그렇게 살아오셨던 분이시다. 이 사실을 우리가 첫 번째 짐작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한 완전한 정체성을 가지고 계셨다. 이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언제요? 무려 12살 때 이미 이런 겁니다. 스스로 누군지를 아셨어요. 예수님 자존감, 내가 누구냐, 이 문제를 너무도 확고하게 그때부터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자, 책망하는 마리아의 이 말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죠?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것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내가라고 하죠. 내가라는 표현이 굉장히 강조적이에요. 내가 누구냐라는,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호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평범한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와 비슷한 표현을 내 아버지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게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 독생자라는 표현을 쓰시는데, 이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아주 특별한, 도무지 다른 사람들은 가질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유일무이한 관계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존재, 독종자, 어떤 분은 그렇게 번역을 했죠, 그죠? 아주 특별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강조하는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두 번째는 내가 그리고 내 아버지의 집도 특별하지만 알지 못하셨어요? 이 말입니다. 알았어야 할 사실을, 기억하고 있어야 할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사실이 당신에게 있다는 것을 모르셨습니까? 하고 일깨우고 있는 거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누가는 이미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할 때 가브리엘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언급해 두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죠?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5절인데요. 거기를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하니, 거룩한이죠. 아까 성육신 할 때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실을 잊으셨습니까? 이겁니다. 내가 누군지 정말로 잊으신 거예요? 내 본래의 정체가 누군지를 기억하지 못하십니까? 그 위대한 계시를 당신들은 벌써 망각하고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제 묻는 거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조금 더 설명하면 내 아버지의 집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집은 장소를 가리키는 표현도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보다도 내 아버지에 관계된 일, 곧 내 아버지가 어쨌든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 의지, 일, my father's affair. 영어를 써서 이게 더 헷갈리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우리 아버지의 일, 그렇게 우리가 번역할 수도 있어요. 즉 아버지의 일은 뭘 가리킵니까? 구원이죠. 구원 사역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메시아로서 자신이 해야 할 일, 그 일에 매여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게 나라는 사람이 누굽니까? 내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구원사역의 일에 내가 항상 매여 있다는 사실을 잊으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12살짜리가 이렇게 대답하기에는 정말로 굉장한 사실이죠. 제가 여기서 이야기 자체는 더 펼치지 않고 또 정리를 하면서 적용을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마리아 이 대화 속에는 두 가지의 사실을 우리들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가까운 자들조차도 알아챌 수 없을 정도로, 아니 그분의 거룩한 탄생의 신비를 몸소 겪었던 부모조차 망각할 정도로 성육신하신 자신의 삶에 충실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부르시기까지, 공적인 사역으로 부르시기까지 너는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지내야 한다라고 보내셨던 그 성육신의 삶, 그 잠정적인 삶에 주님은 너무도 충실하게 이렇게 사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일을 어떻게 하셨느냐? 내가 누군지 몰라서 그저 이게 전부려니 하고 그렇게 사신 것은 아니고, 당신이 지극히 평범한 인간의 삶을 받아들이신 중에도 자신의 본래의 정체가 무엇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 다음에 그가 받은 소명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이해한 상태에서 그 삶을 사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놀라운 겁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로 놀라는 게,
뭐 큰 권능의 역사 이런 것들이 아니고 어떻게 이분이 이렇게까지 겸손하실 수 있는가? 하나님의 겸손,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겸손이 성경 계시 전체에 얼마나 풍성하게 나타나 있는지 정말 머리털이 쭈뼛쭈뼛 설 정도로 놀랍니다. 예수님 자기가 누군지를 아셨어요. 어제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첫날이었던가요? 예수님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속도 그대로 사신 거예요. 너무도 평범한 인간들의 성장의 과정은 물론 죄는 없으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했죠. 그 과정을 그대로 겪으신 거예요. 차라리 모르면 나은데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런 상태 속에서 이렇게 행하셨다는 거. 이게 참으로 놀라울 뿐입니다. 정리해보죠. 주님은 이 사건 후에 다시 그 가정의 아들로 사십니다. 30세쯤 되셔서 부르심 받았다 했으니까 앞으로 약 18해 정도를 더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이제 가서 오늘 보니까 순종하셨다라고 나오죠. 창조주가 이렇게 자의식이 분명하신 주님께서 마리아와 요셉을 부모로 순종하며 그 남은 기간들을 또 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보내서 자신의 길을 예비하시고 또 메시아적 소명으로 불러주시는 그때까지 그렇게 인내하고 기다리십니다. 자신이 취하신 종의 형체, 곧 인간의 굴레를 기꺼이 받으시고 거기에 충실하게 순응하며 사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성육신하신 하나님 나사렛 예수께서 자신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이게 참으로 귀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정리된 내용 속에서 두 가지 적용점을 찾습니다. 오늘도 겸손입니다. 성자 하나님의 이처럼 완전한 성육신을 보면서 우리는 그분의 몸된 교회라고 스스로 자처하는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 이 몸된 교회 안에서 내가 누군데 하는 그런 거들먹거림이 사라져야 한다는 사실을 꼭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정말로 성육신 하셨던 그 성자의 몸이다 라고 그렇게 불려지는 것이라면 교회는 다만 하나님이 정해주신 현장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모습 그대로 충실하게 순응하며 살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그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가득해야 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 꿈꾸는 미포교회의 모습이 되겠죠. 직장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냄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거기도 동일합니다. 비록 답답하고 꽉 막힌 구조일지라도 사람들에 의해 질식할 것 같은 형편이라 할지라도 그것마저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우리가 보냄받은 자리와 지위와 우리들이 해야 하는 일에 우리는 충실하게 그리고 충성스럽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 속에 있는 죄와 또 혹은 범죄의 사실들에 침묵하거나 동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분명한 선을 가져야 하지만 우리들이 보내신 자리에서 충실해야 한다는 사실을 먼저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견고한 자존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떤 지위에 어떤 현장에 어떤 모양으로 우리를 세우셨을지라도 그곳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견고한 자존감을 가져야 합니다. 만약 자신이 너무도 쉽게 분노하고 자신이 받는 대접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는 자존감이 약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표시죠. 여러분, 우리들의 자존감을 하나님과의 관계로 세워야 합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자의식이 명확하시죠? 여러분, 그분에게는 어떻겠습니까? 마땅히 죄인인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하면 자존심 상해, 모욕감 느껴 뭐 이럴 수도 있다면 예수님은
어떠시겠어요? 당신이 누구이신지, 무슨 일을 하셔야 할지, 어떻게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실지 완전하게 알고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이신 그분에게 이 피조물의 세계가 어떤 곳이었겠습니까? 가난한 목수의 삶은 또 어떤 것이며, 사람들의 푸대접과 몰리해는 또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분에게 쏟아졌던 비난과 모욕은 어떤 느낌을 그분에게 주었을까요? 우리는 히브리서에서 죄인들이 이처럼 자기에게 거역한 것을 참으신 분을 생각하라, 이런 권면을 듣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실 수 있었던 게 뭐예요? 견고한 자존감입니다. 예수님 끄떡 없었어요. 그분의 자존감은 항상 아버지와 함께 있었습니다. 복음서 곳곳에 그분을 향한 비난과 거부감, 반대에 직면할 때마다 이에 대응해 나가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기가 막힌 말 아닙니까? 나는 항상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려고 삶의 모든 포커스를 거기에다 맞추고 있고, 그러는 나를 그분을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 그 자존감을 누가 흔들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섬기시고 순종하셨던 방식이다 하는 겁니다. 제가 한 몇 주 전에 주일 설교에서 말씀드렸는데, 그리스도인 암행어사라 그랬죠. 풍천노숙하는, 겉으로 보면 거지 비슷한 몰골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 속에 왕이 하산한 아주 권세 있는 마패를 소유한 자들이다. 그죠? 나를 보낸 일을 알고 또 그 보낸 뜻이 얼마나 귀한 줄 알기 때문에 그렇게 고난당하는 삶 자체를 낭만으로 여기는 이들이 암행어사 아닙니까? 암행어사 박문수 이야기 왜 알죠? 그리고 또 춘향전에도 보면 이몽룡이 어사가 되고 거지 행색으로 나타났을 때 월매가 어마어마하게 이제 소위 핍박을 하죠. 어디서 거지 같은 게 사위가 돼가지고 아이고 내 발차야 하면서 이제 막 그렇게 할 때 이몽룡이 어떻게 합니까? 껄껄껄 여유 있게 받아넘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속에 있는 견고한 자존감 때문에 내가 누구냐 이거죠. 이게 우리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들의 자존감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뽐내는 것들에 우리는 도취될 필요가 없습니다. 명함 척 내밀면서 직업이 어떻고 직위가 어떻고 학벌이 어떻고 또 재산이 어떻고 이런 것들 가지고 자신의 자존감을 더덕더덕 붙여 세워가는 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기독교는 결국 나무에 달려 죽은 목수에게서 탄생한 것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여라고 부르실 수 있었던 그리스도의 자존감이 바로 우리들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시다. 우리의 직업이 뭐든, 월급이 얼마든, 직위가 어느 정도 되든 그게 우리를 나타내는 궁극적인 표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세상은 그런 것들 가지고 우리들에게 각종의 다양한 감정들을 일으키려 합니다. 조금 잘 되면 교만하게 만들고, 조금 처진다 싶으면 아주 굴욕감을 느끼게 만들고, 그게 마귀의 장난이죠.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다만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순종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알며 사셨던 이 사실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가 어떤 자리라 할지라도 나를 보내신 분에게 나의 자존감을 꽉 묶어두고 그분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굳세게 붙들며, 결국 그렇게 우리 앞서서 십자가를 통해 보내신 분의 영광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며 남은 우리의 생애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잘하신 예수님, 그죠? 오늘 사건 이후에 한 18해를 더 그렇게 순종하며 사시다가 내일 이제 마태복음 3장에 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드디어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도록 불러주시는데, 부르실 때 이제 그 예비하는 종 세례 요한을 일깨우시고, 그 다음에 그를 통해 예수님에게 이제 세례를 베푸심으로 메시아적 사역이 시작이 되죠. 우리가 그 장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후에 나가는 기도 제목들 쭉 읽어가시면서 찬양이 마무리될 때까지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마음속으로 되새기면 좋겠습니다. 또 내일까지 우리 모든 교우들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